특별히 5, 6절 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요한복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 말씀이라는 단어도 특이한 단어입니다만, 또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빛, 또 참빛,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요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이 요한이 기록했는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 적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다만 요한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누가 기록했던지, 이러면 우리 모세오경도 사실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보여요. 아니면 모세에게 이럴 수도 이렇게 있다고. 모세가 본인 같으면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본인이 있었으면. 그것은 저작자는 따로 있다 이거죠. 다만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세가 저자가 맞는 것이 사실은. 그죠? 그 권위를 줘야 돼, 모세에게. 그게 성경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이 전해준 거지만은, 나이가 뭐 100살 되어가지고 그걸 받아, 자기가 썼을 일 같지는 않고, 아마 누군가 제자가 그걸 구술을 받아 적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요한이 전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되는 것이죠. 저자가 요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요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시켜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만, 오늘 핵심. 세례 요한이 바로 에스겔의 공동체라는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광야에 어디 사회 같은데, 거기서 따로 굴 속에서 살아요. 전체사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쓰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기도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특별한 영성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렇게 살아갈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라. 이런 단체 특징이 있어요. 이런 단체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세상과 자기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세상은 악한 겁니다. 저희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야. 누가 이런 말씀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 시골을 만들었고, 컨트리 시골을 만들었고, 마귀가 사탄이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 나쁜 거예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고 어떤 특징을 강조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악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용어들을. 그래서 빛이 받는 어둠 아닙니까? 우리 서서히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시대, 어둠의 땅, 어둠의 도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죄악이 조금 더 강해. 그쪽은 좀 더러운 것도 많고, 뭐 뇌물도 많고, 아주 약간 쾌락주의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모여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 다른 단체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세상도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다시 종교의 주류예요. 메인스트림. 자기들은 따로 모여서 거룩하게 사는데 저것들 보면은 늘 얼굴에 기름이 반질이라고 말이야. 성전에서 세금 받고, 화재, 5개 재물 다 받아가지고 사두개인들 부자로 살잖아. 바리새인들은 또 장사하고 열심히, 돈 많이 잘 벌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상업하는 줄 알았고, 세례를 안 줬대. 그만큼 미워하는 사상이죠. 오염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들이 또 특별히 또 구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직업상 레인들이니까 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니요,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 참 빛은 누구 것이? 우리 것이지 저희들이 것이 아니야. 저건 타락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둠의 백성들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해. 그런 사상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 빛 이런 것을 막 잘 강조해. 누가 빛이에요? 자기들이 빛이에요. 또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이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쓰지만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비교가 되고, 이분은 바로 구약에 이어낸 메시아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특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복, 형이죠.
미 세례요한이 이복이란 2종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나는 당신의 신들며 풀기도 적합치 못합니다. 겸손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 메시아님 증거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세례를 증거했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다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이 제일 잘 나타내죠. 그럼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성전에서 일 보다가 천사를 만나고 계시를 받고 그가 아들 낳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집도 벙어리가 돼버려요. 아기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일을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6개월 뒤를 계산하면 딱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언제 돌아가셨는가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제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일하잖아요. 8째 반차가 바로 아기야 계열입니다. 즉 스가랴의 계열이에요. 사가랴의 계열. 그래서 딱 계산하면요. 지금의 추석 때 초막절 때 태어난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그 참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참빛을 분별하고 이것이 참빛이고 이게 진리다, 저건 악하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어떤 사람? 계시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만 가능한 거야. 지금 어떻게 알아? 육신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세례요한처럼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의 징소리로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 세례요한을 칭찬합니다.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죠. 이 세례요한의 역할이 구약의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인가 하여튼 몇 년 동안 이렇게 예언자가 끊겨버렸어요. 그걸 암흑이시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400년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복음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죠? 연결시키는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한 사람이니까 가장 위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문을, 계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태어났고, 구별되게 태어났고,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땅 위를 밟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를 밟으셨는데, 그걸 본 사람이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어요? 엘리야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세례요한만 봤잖아요. 가장 위대하지, 복 있는 자지. 그것을 표현한 거죠. 가장 복된 자라. 율법의 열매를 받아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뵙고 싶어 안 뵙고 싶어요? 나는 내가 며칠 전에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천당 가면은 가장 누구를 먼저 찾을까? 뭘 보고 싶어? 여러분 뭐가 보고 싶어요? 뭐 들어가신 아버님도 보고 싶겠지. 근데 정말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그분이신가? 내가 믿어왔던 게 정말 진실인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말 그게 엉터리 틀렸다. 다른 뭐 비교 종교주의자들이라든가 뭐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천국 갔더니 불교신자도 다 오고 말이야 예수님만이 뭐 유일한 뭐 메시아가 아니시고 이렇게 뭐 그렇다면 우리는 뻥찌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었던 게 내가 바보에 헛다리 짚었네. 그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심을 천당 가면 만나 뵙고 확인해야지. 손에 못잡고 보고 만져보고 그 품에 안겼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느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하고 할 말도 있어야 되겠고 응?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할 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죄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셨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솔직히. 그 다음에는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뭐 어쨌든 믿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을 시행하셨거든요. 임종하실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어머님을 좀 만나고 싶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만나뵙고 같이 만나야지 물론. 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묵상하면서 전 혼자 스스로의 미소를 지었어요. 내 천국 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말 이거구나. 이게 가장 궁금하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어머니도 만나뵙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실 때 그것을 받거든요. 율법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율법의 완성이니까 복음은. 그리고 그걸 또 그분을 소개해서 진리를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 세례요한은 저 이사야서 40장에 나옵니다. 3절에 광야에 애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 사장에 보면은 길을 예비한 벌써 메시아를 미리 보낸다고 벌써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예비한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첫째는 예수님 위대한 분 아닙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까? 대통령만 행차해도 뭐 정리하고 통제하고 엄마 다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을 밟으셨다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이 이 성육신, 말씀 육신에서 우리가 오는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건 위대한 교리고 사랑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 단어 하나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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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만났어.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아까 성육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본체 우주에 주신 참 주인이신 창조신 그분을 내가 만나 뵙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 이건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짱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를 못해. 여기 보니까 참빛이 와도 몰라봤다고 되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 메시아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예비한 자를 통해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를 미리 보낸다고 했는데 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을까? 이걸 오해한 사람은 엘리야가 선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율법과 선지자, 그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자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자는 뭡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보고 예언하는 거. 선견자 미리 봐. 미리 일어날 일을 보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스포크스맨 대변인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당연히 예언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예언자가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특별한 사명자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소개했고, 그래서 그분의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에스네 공동체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술 이런 거 먹지도 않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뭘 입으세요? 약대 털옷 혁대를 메고 수염부터 부르륵하고 뭘 먹었다고요? 주식이 뭐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 사실 좋은 걸 보면 좋은 겁니다. 메뚜기도 좋은 거고 석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보면 좋은 거 비싸지. 어떻게 보면 비싼 것만 먹었네. 근데 그것이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에서 얻는 것만 먹어. 인간이 이런 걸 안 먹어. 이 특징,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것만 누렸지. 그것만 받아먹었지. 세상에 때가 탄 것, 더러운 것들은 멀리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깨끗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낯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그런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예언자로서 어떻게 보면 빵점이네. 난 그렇게 못 사니까. 요즘 내가 그러잖아.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결. 과거에도 뭐 저도 많이 했지만 성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거 없어. 내가 이런 능력 받아서 뭐 크게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걸 전하는 것도 좀 영광인데, 하나님 coming close to you. 당신이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me come close to you. 그게 기도의 정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특히 그 구속사에 그 줄기를 딱 꿰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바로 구속사를 꿰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보고 예수님 보고 그걸 선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저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시작해서 제사양 모든 걸 꿰는 대속의 사건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들이 이 땅 위에서 오셔서 하신다는 것을 딱 요한이 꿰뚫고 선포한 겁니다. 위대한 거죠. 나는 절은요, 세상 죄를 지고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의 어떤 시각이에요. 세례요한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까먹고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 하고 기억하고 적어놓은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게 세례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례요한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결국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 왕이 죄를 지적합니다. 동생, 즉 제수 씨와 결혼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언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언자는요. 결국은 세례요한에게 헤롯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은 단중에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비참하게 끝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보석처럼 비전합니다. 누구도 지적을 못하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나 예언자는 목숨을 걸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도 언어가 과격할 때는 여우 새끼야 막 독사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꾸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생명이 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도 다 순교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전부 다 목 잘려주고 다 순교했어요. 예언자는 그래요. 예언자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이장권, 정치적인 것도 목사님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정치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우리 통합적 부흥선 서울 회에 가서도,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좀 꾸리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때 빠지면 안 된다고. 저도 옛날에 빠지기 전에는요, 옛날에 일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지역감정 타파라는 추우면 명제 때문에 내가 그때 나간 거죠. 절대 누구 정치적으로 당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내가 그 당시 지역감정 타파를 나가는 것은 내가 보면 한심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이 지역감정을 도조장하고 있어요. 그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때 김대중, 김영삼 막 대립할 때 목사들이 지역을 딱 나눠가지고요. 전라 쪽 완전히 김대중 지지합니다. 대구 쪽 저쪽 완전히 김영삼 지지합니다. 물론 반대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보고 한번 모임에 갔다가 한심해가지고요. 나는 그때 구경 갔는데 한심히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 목사들. 그래서 저것들이 정말 정치의 종들이냐 하나님 종들이냐. 근데 속으로 젊은 나이 그때 항상 젊은 딸이니까 한심하더라고. 근데 지금 타파란 걸 정치 슬로건을 내고 누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선자 같은 사람. 내가 볼 때는 이 나라의 한국의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지한 것이지. 그 이후에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한 거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실망적인 일하니까 다 끊어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정치는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언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박 의견도 알지만 이명박 정부 다 마찬가지. 그 지지자들은 얼마나 미움받아요. 탄핵 온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 외우는 거고, 얻어먹고. 항상 시대 예언자들은요, 꼭 결국은 순교합니다. 외로워요. 대화도 안 됩니다. 내가 질산들 얘기하면 대화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 자기들은 전부 다 진영 논리를 얘기하잖아. 나는 그런 걸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거는 이쪽에서는 저는 한번 누가 조국 사태 터질 때 조국이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저거 절대 안 된다. 왜냐 자식 문제는 완전 이해가 된다. 위조를 했으면 그 문제가 되지만 진짜 그러나 자식 조금 그런 것은 누가 한번 벌어질 수 있냐 자식 문제 가지고. 근데 문제는 만약 그런 고위직이 있으면서 주식을 투자하고 투기했으면 이것은 자격 없다. 날려야 된다. 이게 100% 자격 없는 거다. 이거 큰 죄다. 죄악 중에서 이거. 그냥 권력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한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변호할 일이냐고. 양식껏 말하잖아요. 지 진영들 지게 짓자니까 막 또 비호합니다. 물론 심하게 다루는 재판 결과 나오더라고. 너무 심하게 다뤘더라고. 근데 또 그들 비판해야지. 안 그래요? 뭐든지 우리 중심을 쫙 잡아야 해요.
거기에는 뭡니까? 우리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감동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특히 예언자는요, 정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세례요한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메뚜기 가서 젖 먹고, 그리고 그 헤롯의 쥐를 쳐서 꾸짖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한 인물이고 세례요한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자 어쨌든 이 세례요한이 뭘 진리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작은 세례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잘하는 사람들 말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누가 그러길래 여보시오. 그게 말은 쉽게 하시지만 그게 쉬운 거야 그게? 말은 얼마나 쉬워 그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고. 아니 그게 얼마나 말은 쉽습니까? 그럼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그게. 그런 말 함부로 해. 그런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두려운 말입니다. 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위대한 삶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결국은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는 헷갈렸어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혹시 아닌 거 아니야?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왕국을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중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가서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서기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게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다는 기적이 이사야서라는 구약에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소개에 눈을 뜨는 거예요. 어둠 역사 눈을 뜨는 거예요. 귀머리 귀가 열리고 그걸 전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잠깐 흔들린 적이 있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메시아를 소개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친 걸 보일 수 있는 자는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걸 목숨을 전하는 것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